총정리하는 마음으로 계시록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이거 원고 B5 용지 프린트를 해가지고 다 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계시록을 아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사는데 복을 받는 게 더 급한 거예요. 둘 다 동시에 갈 수는 없으니까 계시록이 더 필요해요. 계시록을 두고는 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계시록 자체를 여는 것 자체만으로도 죄다.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이지만은 서울에서 꽤 엄청나게 큰 교회 중에 한 명의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계시록의 개자만 끄집어내도 그 교회는 절대로 다니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복음적으로 풀어나가서 그 복음의 소리가 다시 할 수 있는 행동을 얻어가지고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 편지 쓸 때는 제일 중요한 말을 서론에 씁니까? 본론에 씁니까? 결론에 씁니까? 편지 쓸 때. 대체로 본론에서 다 쓰자는 거죠. 설교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중에 설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디 들어가겠어요? 설교는 제목에 예리하시다. 그 제목의 결론은 어디 들어가겠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대체로 설교 끝에 가장 중요한 말을, 그렇다면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어디 있겠느냐?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계시라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이거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고 누구 계시라고요? 요한의 계시라 이렇게 말이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겠어요? 요한의 계시라고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이라는 말을 이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바꾸면은 뭐라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뒤에 이렇게 뭘 하나 감추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는 뭐 도저히 안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뒤에 있는 부분이 앞으로 일어날 세상에 관한 일들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와서, 근데 여기에서 이걸 뒤에 있는 세상을 봐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이유를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담이 되어 가리웠는 일. 그러니까 이걸 죄라는 담이 가리고 있으면 안 보이죠. 그 인간은 이거 평생 볼 수 없어. 영원토록 볼 수 없는데 여인네 그러고 딱 꺼내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감추어진 어떤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포칼립시스. 이 조선말로 다시 바꾸면은 계시라는 뜻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한다면 계시에는 종류가 있거든요. 무슨 계시가 있다? 첫째로는 무슨 계시? 자연 계시. 자연 계시를 우리는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자연 계시. 자꾸 한자 쓰니까 예진이도 이제 알아보겠지, 이거 한자. 수빈이 이 정도는 읽어야 되잖아, 몇 살인데. 일반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엔 또 무슨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 일반 반대말.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란 무엇이냐? 일반 계시란 아침에 그냥 우리말로 해요.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쪽으로 가는 거. 이 지구가 거꾸로 도니까 원래는 반대로 말해야 되는데,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지는 것. 지금 이제 매화꽃이 망울 떠뜨리기 시작했죠. 피락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그래서 좀 이따 보면 확 지고, 조금 이따 보면 전국에 진달래, 그 다음에는 참꽃. 참꽃을 뭐라 하더라? 참꽃이 진달래예요. 예, 진달래, 참꽃이 전국 쫙 피었다가 지고, 그 다음에 참꽃 다음에, 진달래 다음에 다가오는 게 개나리. 다 전국에 조선천재, 어느 날 갑자기 조선천재가 개나리로 가더니, 그러다 확 짓고, 그 다음에는 목련,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밤에 새벽 한 3시, 4시에 하늘 한번 쳐다봐요. 바빠서 볼 시간 없다. 할 수 없고, 나는 그 시간에 자주 일부러 문 앞에 나가가지고, 이게 하나님 오늘도 달이 떴습니다. 그리고 한참 쳐다봐요. 그렇게 하늘이 코발트색인데 맑아요. 그리고 달빛이 그렇게 유난하게 밝고, 그러면서 이제 쓸데없는 상상하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내 예수님 오시는가 봐. 그 복음서인가. 그런 걸 생각하는데, 달 뜨고 하는 거예요. 요게 전부 다 일반 계시고, 일반 계시란 뭐라고요? 계시가 뭐라고요? 2절부터. 예, 아포칼립시스 계시란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조선 천재, 전 세계적으로 꽃이 확 폈다가 꽃이 확 지고, 또 확 졌다가 또 확 피고, 이걸 계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꽃 피고 지는 것을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일반 계시라 그러네.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걸 보고, 그럼 거기에서 계시, 뭐를 감추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날 사건, 말세 전 지구에서 일어날 어떤 문제들, 이런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 계시록을 써놓으면 이거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누구도 본다. 마귀도 보잖아요. 귀신도 마귀도 보면은, 하나님이 저런 계획을 갖고 저런 식으로 작전 쓸 때 마귀도 거기에 대해서 작전을 짜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죠. 그럼 이걸 공개하면 안 되지요. 안 되는데 하나님은 공개를 하셨다고. 2000년 전에 그 요한을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요한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봤더라, 들었더라, 보고 듣는 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엉뚱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자기가 만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보고 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은 터무니없는 소설책이다, 허무맹랑한 책이다, 이걸 절대로 지금 그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해가 뜨고 지고, 그 다음 꽃이 피고 지는 것을 통해서 계시잖아. 그죠?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연을 통하여서. 일반 계시란 것은. 그러면 특별 계시가 뭐냐? 특별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고, 둘째로는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특별 계시. 그 특별하게 이걸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한 것을 특별 계시. 두 번째로는 성경.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 계시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둘째로는, 수민아, 이거 자꾸 따라해야 네 거대. 머릿속에 담겨 있는 건 별 의미에서 시험 치면 그건 끝나는 거거든. 그 시험 치기 전에 따라해서 시험지에 옮겨야 그게 내 성적이 되지. 머릿속에서는 다 있어도 시험지 하나도 안 쓰면 빵점. 그럼 학교에서 꼴찌, 그럼 꼴찌는 가. 영어는 꼴찌야. 그래서 자꾸 입술로 시인해야 돼. 공부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둘째로는 확실하게 외우셨죠. 자, 그 다음에 계시, 이거 이제 조금 깊이 더 들어가면은
계시는 두 가지가 다시 있습니다. 첫째로는 계시록은요, 요한이 썼으면 누구 계시록? 요한 계시록. 바울이 썼으면은 바울 계시록. 베드로가 썼으면은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 계시, 사도 바울 계시록, 니고데모 계시록이 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 니고데모는 니고데모 계시록이라 안 하고 니고데모 황천기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데, 계시를 다시 이제 성경적인 입장에서만 우리가 공부한다면은 첫째로는 소계시록이 있고, 둘째로는 반대로 대계시록이 있겠죠. 그러면 소계시록은 뭐라고요? 대계시록은, 예, 대계시록,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대계시록이라 그러고, 소계시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21장. 이걸 소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계시록의 정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에는 이 뒤에 세상 전체를 보여주신 거고, 소계시록이라는 것은 여기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면 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여기 있잖아요. 요걸 보여주는 걸 소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인이라고 하죠. 징조. 그러니까 그 징조,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 그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들의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있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걸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파루시아. 영어로 바꾸면은 coming again. 이게 다시 와서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요 뒤에 감춰진 세계를 요한계시록에서 쭉 보여주는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신약 성경에서는 오신 메시아. 이상하네. 뭐라고? 신약은 그럼 자기들이 와서 강의하면 되겠네. 이제 어지간히 내가 많이 가르쳐 놨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메시아지, 그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구약이고요. 자,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계시록은, 예,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오실. 그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해 놨는데, 마태복음부터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how many times recording?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겠어요? 예, about 700번이나. 그러니까 성경에 중생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몇 번 있다고요? about 25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약 25번 정도 있는데,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는 700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신약성 거의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 그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1장에서는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놨던 예수님이 오셔서요. 증명해서. 근데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약 700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은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을 했는데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이방인 취급해 버렸잖아요. 그 놓쳐버렸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는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갚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 자녀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헤맬 때에 그 바로 초림하신 예수님을 죽인 데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하셨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언하시다가 그 다음에 요 선이 그어진 것이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요게 예수님의 초림 오셨는데 이 초림 예수님은 여기서 예언된 예수님이 여기 오셨고 그리고 여기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700번이나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선을 잘라놓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 뒤에는 장차 이루어질 이 세상 앞으로 이 지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유지되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인가 무슨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 이에 대한 수많은 비밀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세상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요. 그 계시록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다는 건데 바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것이 율법 시대. 율법 시대는 누구 때까지가 율법 시대겠어요? 율법 시대 때는 그래 모세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누구까지가 율법 시대겠어요? 기억 안 나는구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율법 시대라고 할 때에 그러면 언제까지가 율법 시대나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 시대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 누가 세례 요한까지고 세례 요한부터 쭉 해서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있잖아요. 요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 그 다음에 은혜 시대는 성령이 오셔서 역할하신 게 성령 시대, 다른 말로 이걸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환란 시대가 접어들겠죠. 이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전 세계에 미치는 그러면 환란 시대와 은혜 시대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어요? 재난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구약의 율법 시대, 여기가 신약의 은혜 시대, 여기가 계시록의 환란 시대가 되어 있는데 요 은혜 시대와 끝, 환란 시대의 시작, 요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재난의 시대라고 합니다. 재난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재앙이라고도 하죠. 재앙의 시대. 그 재난의 시대인데, 그래서 말세가 뭐냐? 요 재난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세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일러주신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소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르치기는 엄청 잘 가르치거든요. 자세하게.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알아듣느냐가 문제인데. 여기를 재난의 시대, 요걸 소계시록에 있나. 소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요 정도만 분석을 해도 아주 잘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17장, 21장인데 21장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허리케인, 홍수, 지진, 화산 폭발, 각 나라와 각 나라 사이 일어나는 온갖 전쟁 문제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조만 정확하게 구별하면은, 근데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징조가 소개시록에서 몇 가지로 밝혀놨느냐면은 23가지로 밝혀놨어요. 근데 이 23가지 중에 뭐가 들었느냐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내가 오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소계시록에서는 다 이루어졌는데 23가지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계시록에가 있고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안 이루어진 것이 첫째로는 뭐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내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가 있고,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이제 끝이 나리라. 근데 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아직 안 이루어졌고요. 근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뭐겠어요? 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내가 오리라 하셨겠어요? 이유. 예? 예. 맞죠? 핑계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의 핑계. 영어로 excuse. 왜냐하면은 나는 전도 못 받았다. 아무도 내한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없다. 성경도 못 봤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공이라는 건 뭐예요? justice.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시험에는 수학 1과부터 시작해서 6과까지, 6과라 그러나?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여기까지 공부를 한다. 시험을 친다. 중간고사 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험 문제를 보니까 8과부터 시작해서 13과까지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 학생들의 성적이 형편없겠죠. 그러면 야, 니 왜 성적이 안 나왔어? 5점에 한 대 맞아. 그래가지고 두드려 편다면은 선생님 잘못이에요? 학생 잘못이에요? 수빈아, 학생 잘못이야? 선생님 잘못이야? 1과부터 6과까지 중간고사 시험 친다 해놓고 시험지에는 8과부터 13과까지 문제가 훌떡 나와버려서, 그러면 시험 학생들 다 버렸지. 그럼 5점에 한 차씩 두드려 패겠다. 누가 잘못한 거야? 학생이 잘못이야? 선생님 잘못이야? 너가 생각할 때.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가 덜 됐지. 누가 서울말로 이거 좀 통역 못 해주나? 자들이 알아듣게. 그러면 이번에 언니가 대신해서 대답해. 1과에서 6과까지 중간고사 시험 친다. 광고를 해서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이 하는 거짓말이 또 하나 있다. 간호원 아가씨가 침 주사 주면서 안 아파요. 선생님은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 밑줄 쫙. 시험이 안 나와. 막상 공부해보면은. 그런데, 이게 왜냐면 땅끝까지를 복음이 전파되어야를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1과에서 6과까지 공부해가지고 시험 나온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시험이 나와야지. 왜 배우지도 않은 8과에서 13과까지 시험 문제를 다 안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배운 적 없다. 학생들이 반발하면은 시험 낸 선생님이 잘못한 거지. 학생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까지를 전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그걸 우리가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파루시아라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영접할 준비가 된 사람은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된 사람은 결국 영접 못하니까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 심판이거든요. 파루시아가 심판인데, 근데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온다 700번이나 강조했는데 왜 맞을 준비를 안 해서? 들은 적이 없다는 거지, 우리는.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할 말이 없겠지. 왜? 그것은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입을 막기 위하여서,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내가 오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내가 오리라. 순교자의 수가 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순교라는 단어는 자기가 믿는 교를 위하여, 자기가 믿는 교주를 위하여
피 흘려 죽는 것을 순교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말세가 환란이 다가오면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리라, 잡혀가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온갖 말 다 나오는데 순교자의 수가 차야 내가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서 고문을 한다든지 죽인다고 하는 나라가 세계 몇 나라 정도 되겠어요? 아주 소수겠죠. 그럼 언제 얼마나 죽어야 순교자의 수가 차느냐?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또 몇 명이냐?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순교자의 수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서 감옥에 놓고 막 죽이고 찌르고 총 쏴 죽여 가는 거 세계 극소수 나라입니다.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면 언제 순교자의 수가 다 차겠느냐 했을 때 이 순교자의 종류가 있겠죠. 죽는 순교자, 사는 순교자. 그러니까 죽는 순교자가 있고 산 순교자, 사는 순교자. 산 순교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죽는 순교자는 뭐라고요? 너 예수 믿나? 예, 믿습니다. 탕, 으악! 이거는 죽는 순교자. 뭐 총 맞아 죽든지 칼에 찔려 죽든지. 근데 죽는 순교는 참 나는 쉽다고 생각해. 나는 어려운 게 있잖아요. 나는 고문을 못 견뎌요. 나 뜨거운 물속에도 못 들어가거든. 뜨거워서 못 견디니까. 뜨거운 거 싫어 무조건. 음식도 뜨거운 거 나면 확 하고 뱉어야 되는데. 산 순교자가 어렵죠. 산 순교는 뭐라고? 순교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요?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하여, 자기가 믿는 교주를 위하여,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하여 피 흘려 죽는 것. 요걸 순교라고 합니다. 피 흘려 죽는 것. 순교란 피 흘려 죽는 것. 그러면 두드려 맞고 코피 터지는 건요, 순교의 순교 아니에요. 코피 터지는 거. 코피 터져가지고는 죽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순교가 일단 아닙니다. 코피 터지는 거는. 그렇다면 산 순교가 뭐냐? 해랬을 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 그렇다면 먹으면은 뭐가 돼요?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예,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뭐 찌개 백반이라 그러나 옛날 그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그 광고에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은 내 몸에서 들어가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내가 안 먹고 남에게 베푼다, 구제한다, 선교한다, 큰 말로는 남에게 도움을 준다. 그러면 결국 뭐를 준 거예요? 피와 살을 준 거지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먹어야 할 밥, 뭐 떡, 마셔야 할 어떤 물을 남에게 베풀어 줬다. 그 내 살과 피를 준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산순교. 그래서 구제나 선교나 베품은 있잖아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메이가 아니고, 예, 메이가 아니고 뭐라고요? 머스트. 혹은 have to.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메이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must라는 거죠. 이거 베풀고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만 먹으면은 한 끼 먹어도 음식이 얼마 안 들고 돈 얼마 안 드는데 온 교우들이 와 가가지고 먹었다. 으악. 인간적인 말 나오면 되게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이 제대로 먹으려면 적어도 뭐 씹을 거 있는 거 먹으려고 하면 한 40만 원은 들거든요. 예를 들어 15명, 20명 갔을 때 1인당 2만 원 쳐도, 요즘 2만 원짜리 약 음식도 드물고. 그러면 40만 원 들면 우리 집 식구가 먹으면은 한 달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뭐라고요? 아깝다. 그런데 아까워도 베풀어야 할 이유는요, 그게 성경을 이루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왜 해야 되느냐면,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특히 어린애
대접하다가 천사를 영접한 경우가 있다. 그래,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상에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꼭 천사들을 동원을 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 천사들이 동원해가지고 미리 아브라함을 통하여 롯에게 알리도록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천사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 그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이제 이게 휴거 이야기거든요. 지금요,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천사들을 너에게 보내.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너희에게 먼저 보낸다. 그러면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우리가 지금 살다가 저 사람이 천사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없으면 어떻게 천사를 따라가야 휴거가 되는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질문할지라도 첫 번째 대답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저게 천사인지 사람인지 걸배인지 모르잖아요. 거진지. 그러니까 대접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천사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성경에는. 그래서 사람을 대접할 때 구별해서 대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목사님 같으면 뭐 부담 없이 대접하잖아요. 목사는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말라기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천사라는 뜻이거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누구를 대접하기에는 부담스럽죠. 첫째로 너무 많이 먹어. 밖으로 돈으로 계산하면 너무 많아, 그게. 그러니까 대접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네 대접 안에 가다가는 그 사람과 함께 천사가 있었다면 내가 또 낙방이 되잖아요. 그럼 막 이래 갈등할 때 상대편에게 갈등을 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많이 먹지 마. 많이 먹으면 잔다니까. 지금도 누구는 한숨 자고 일어나서요. 꼭 지적을 못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대접하는 것이 말세에는 꼭 필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신자가. 그리고 대접을 어떻게 해라? 4장 9절에 원망 없이 대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하라는 말은 네 대접하는데 내가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 아까운 시간 버렸다, 이런 식으로 막 토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원망이지, 일종의.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서는 감사함으로 대접하라. 감사함으로. 내가 너를 대접할 수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고맙다, 이런 식으로. 감사가 빠져버리면 온전한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산순교자의 수를 채워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순교자적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인데,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그리고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는 말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참 히말라야 산골짜기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대환란을 앞두고 은혜 시대 끝에 요 재난의 시대에 일어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요러요러한 일이 일어나거들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요런 일이. 그걸 바로 말하고 재난의 시대. 요게 이제 소계시록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데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이 세상이 눈에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집에서 적어 봅니까? 유튜브? 그런 거 보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앙들 있잖아요. 재난들, 뭐, 이렇게 화산 폭발들, 그런 걸 통해서 세상에, 그리고 추위, 더위, 폭우, 이런 거 각종, 그런 거 모아 놓는 그 채널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은 확실히 이것이 실감이 납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북극 땅에서 술록이 2,300마리가 동시에 죽어버렸거든요. 왜 죽었느냐? 옛날에 죽었는 술록 속에 들어있던 그 병균, 그걸 뭐라 그러지?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술록들 한 목에 2,300마리 죽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다시 문제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근데 이제 북극이 녹는 문제 있잖아요. 북극은 녹아도 세계 전 얼음의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북극은 문제가 안 되고, 문제는 남극. 남극은 얼음 두께가, 남극의 얼음 두께가 얇게는 2,000m, 깊이는 6,000m. 그 남극의 얼음 두께가 2,000m에서 2km에서 6km까지 이게 깊은데, 문제는 그게 언제 위에서부터 녹아가지고 다 그 얼음을 녹여가서 지구 해수면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물에 깔아앉겠는 이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 남극의 얼음을 위에서부터 녹는 게 아니고 태양이란다.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따뜻해지면서 위에 그 바닷물이 있잖아. 뜨거운 물이 이 남극 밑으로 가서 밑에서 녹인대요. 그러다가 이걸 팍 깨지는 현상, 얼음이 깨지는 현상을 설세빙이라고 그러던가, 이제 그게 큰 문제가, 그 남극이 녹으면은 지구는 종말이 돼. 이런 식으로. 그게 녹았을 때에 지구 해수면 높이를 대략 67m 정도 높아진다. 그러면 서울은 해수면에서 15m 높이에 있다. 그러면 67m 높아지면은 서울은 물에 잠긴다. 그래서 제3 인천공항을 벌써 짓기 시작한 거거든요. 1, 2공항 앞으로 물에 잠기니까. 그러면 해운대부터 시작해서 해변가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극의 두꺼운 얼음이 속에서부터 녹아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 위에 얼음이 갈라지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면서 이제 녹게 되고, 그러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소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이걸 미리 광고해 놓은 거 있잖아요. 화산 폭발 문제도 굉장히 문제고, 세계는 화산 폭발이 두 군데만 일어나면 그 자체가 지구 종말이다. 그 두 군데가 어디인지 아시죠? 첫째로는 백두산, 둘째로는 옐로스톤, 미국에. 그 옐로스톤이 그게 무섭더만요. 크기도 하고. 근데 백두산이 무서운 것은, 백두산 밑에 뭐 시그마방이라고 합니까? 마그마방. 마그마방이 몇 층으로 포개져 있어요? 예, 지하 4층. 여 마그마방, 또 마그마방. 이런 화산이 자체가 없었다는 거지. 근데 이것이 폭발하면 이게 왕 위로 밀어 올라가죠. 근데 화산은 왜 꼭 높은 산에서 터져요? 낮은 데, 들판에 이런 데서 터져야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산이 높은데, 이제 여기서 볼 때는 밑에 이거 힘으로, 이게 위로 밀어오는데, 2022년도까지 이것이 상당히 밀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칼데라 호수락 해가지고 천지가 있는데, 물에서 했는데, 여기 15m까지만 올라오면, 여기서 15m까지 올라오면 이게 터질 수 있는데, 이제 12m까지 올라오다가 2년 전에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화산이, 백두산이 안 터지는 이유, 그래 봤는데, 요거 이제.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움직인다라는 걸 뭐로 증명하느냐 하면은 수온, 백두산에서 그 물이 펄펄 끓는 거, 그와 달걀 삶고, 백두산 올라가 보시면은 그 달걀 팝니다. 요 온천수, 물이 막 쏟아져가 여기서. 그 물이 지금 73도까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백두산 밑에, 하산 밑에 중간 부분에 나무가 지금 다 말라 죽고 있다. 그리고 파충류들이 없어지고 있다. 그런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대자연에, 그 유튜브에 보면 그걸 여러 번 보셨죠. 와, 차들이 막 달리는데 개나, 안 그러면 늑대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차를 못 가도록 딱 가로막고 막 그 본네트 위에 올라가서 막 유리 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내려가지고 그 늑대나 개를 따라가다 보면은 불과 한 2, 3분도 안 지나가지고 갑자기 쾅 하면서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길 가로막으면서 지나갔으면 죽을 뻔했는 거. 개들이 먼저 하는. 그러니까 바다에 배가 뜰 때는 배에 꼭 누구를 싣고 가요? 쥐 먼저 파악하니까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런 거 할 때는 뭐 뱀이라든지 이 속에 들어있던 게 다 기어 나온다. 왜?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징조라 해서 징조 제일 큰 징조는 지진. 이 제일 큰 징조인데 뭐 여기서는 지진이 한 2, 3년 사이 백두산 같은 건 한 500번 정도 일어났다 하네.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 백두산 화산 폭발하는 것하고 그리고 옐로스톤 그건 진짜 무섭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다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제 또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23가지 정도 징조가 있는데 이 23가지 징조를 가지고 우리가 현재적으로 현실이라는 세계 속에서 딱 집어넣어서 분석을 해보니 23가지 중에 21가지가 이미 이루어졌고 안 이루어진 2가지가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차연해 가온다. 그러니까 2구절 다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 제외하고는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절대로 평범한 시대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3절 끝에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때가 가까움이니라. For the time is near. 그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time is near. 가까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뭐라고요?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몇 구절 한번 읽어보죠. 첫째로는 이사야서 60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자 찾으셨으면은 6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있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있으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은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러시아가 얼지 않던 바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반드시 점령해야 된다. 그리고 극동 쪽에는 이제 블라디보스톡 쪽인데 그런 식으로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은 하는데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고 뚜껑을 열리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속히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속히 이루신다.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자 히브리서 10장 3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부탁은 뭡니까?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알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믿음이 후퇴하는 거.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는 말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기도하면서 사는 것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파루시아. 그래서 계시록에는 소계시록과 대계시록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구조를 모르면은 성경을 계시록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데 요한계시록 구조가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이 여기서부터 나래가 한번 강의해 볼래? 자기 신학대학에 가서 요한계시록 강의할 수 있대요. 하더니한테 들어가지고 집에서 계시록은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야, 계시록 1장 19절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구절. 19절에 뭐가 있어요? 너 본 것과 그 다음 둘째로는 이제 있는 일과 셋째로는 장차 될 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너 본 것, 이건 뭐예요? 시제로 하면은 과거, 이제 있는 일은 현재, 장차 될 일은 미래.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너 본 것이 뭐겠어요? 이미 본 것. 너 본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모습을 봐서요. 그래서 이거는 계시록 1장이고요. 이제 있는 일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계시록 그 7교회 2장에서 3장 계시록 7교회고, 그리고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이 틀 안에서 계시록을 봐. 이제 보면 너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모습,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옷은 희귀가 양털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바로 이제 있는 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7교회를 딱 분석하면서 우리 교회를 거기다 접목을 시켜보면은 7교회는 예수님이 대하는 모습, 첫째로는 칭찬을 하시고 둘째로는 책망을 하셔요. 근데 스무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고, 사대 교회 같은 경우에도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은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도대체 목회를 누가 어떻게 하길래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책망만 꾸중만 듣고 칭찬은 전혀 없는 교회가 있을까? 그래서 이 7교회를 하나씩 분석하면 여기에 환란의 비밀, 여기에 환란 때 보호받는 비밀, 이런 것이 또 다 나와요. 계시록이니까. 이 계시록 2, 3장의 그 7교회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되느냐? 트리키야? 예, 터키를 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 반모섬이 있는 지중해 있잖아요. 거기서 7교회를 봐야 계시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 내용을 알고 거기 가서 현재를 딱 보면은 계시록의 예언은 그대로 지금 교회가 유지되면서 현재 또 남아있는데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근데 결국 계시록 뚝뚝하고, 그리고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이 소계시록에서 들어가면은 그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예수님 재림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돌 위에 돌 하나 사이지 않고 싹 다 무너지리라. 그게 이제 에피파네스 그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 금캘라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세계 종교의 저거죠, 그 성지. 첫째로는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그 다음에는 이슬람, 그 다음에는 유대교. 이 세계 종교의 메카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들어서서 섬김의 대상이 될 때 결국 말씀인데,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이렇게 누렇게 여기 금을 가지고 뭐라 그러나 맥기했다 그러나,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은 이 예루살렘 지붕에 있는 금 색깔의 햇빛이 비쳐가지고 전 예루살렘이 금빛으로 가득 차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 막상 들어가 봤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사회적인 넓이에 바위만 하나 있어요. 그 바위는 무슨 바위?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위. 그게요. 그래서 그거밖에 없어요.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맨발로 다니라 그러고, 신발은 밖에서 보거든. 그건데, 여기 이제 우상, 이제 성경에는 그 당시에 제일 싫은 게 돼지니까 잡아놓고 막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이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이거 제1 예루살렘이고 제2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에서 몇 메다 안 떨어졌는데 다시 큰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거 자체도 목적하고 이미 바뀌어져서 점령당했기 때문에 지금은요, 제3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 재림을 대비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요. 전 세계 속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너 본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셨죠? 요한이 본 거,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 옛날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하고는 다른, 그건 초림하신 예수님이고, 재림하실 예수님 모습. 이 3장은 7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면은 제일 먼저는 창세기부터 요한복음을 보는 거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복음을 보려고 하면은 이집트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요르단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가야 돼요. 그 세 나라를 처음에 여기서 비행기 타고 이집트 카이로에 갔다가 카이로에서 구경할 것 이제 룩소르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버스를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요르단에 올라가면,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한국어로 말하면 백두산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느보산이에요. 느보산이 이렇게 꼭대기가 있는데, 느보산 꼭대기에 지어진 나라가 요르단이라는 나라예요. 요르단이에요. 근데 올라가서 쭉 가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여기가 조그마한 도랑이 하나 흘러요. 성경에는 강이라고 해놨던데, 이 도랑물이 흘러가는 곳이 바로 사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거. 요 도랑물 가에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요 가에서 누가 기도했느냐? 야곱이 기도한 자리예요, 여기가. 근데 요 강폭이 이제 조금 좁은 데가 있고 조금 넓은 데가 있는데, 평균 몰라 여기서 저기까지 되겠나? 점프하면은 능히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는 강, 아주 좁아요. 그 강폭이. 그리고 물이 뭐 그렇게 많이 흘러내려가는 거 아닌가. 여기 건너서 요 가다 보면 여기가 사해 바다가 있고, 그럼 사해 바다 지나서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넓은 땅, 아마겟돈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에는 여기에 끝에 뭐가 있느냐면은 모세의 승천 기념교회가 있어요. 모세가 승천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 승천 메달, 그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연자 맷돌 큰 게 여기 하나 있고, 거기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초라 그래가 풀이 있고, 근데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모자이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지도고요. 근데 모세가 여기에서 결국에는 여기로 지나서 이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통수를 보면서 여기서 사라져요. 그런데 이 느보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산처럼 험악하거나 삐쭉삐쭉 안 하고 그냥 백두산처럼 그 개마고 원처럼 이렇게 남말 그대로 이렇게 평범해요. 그리고 여기는 숨을 자리도 없어요. 막상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더라?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 예, 암만. 땡큐. 요 암만이라는 서울 수도 그거 다예요. 비싸요. 물가가. 엄청 아무것도 없다는 산꼭대기에. 그러니까 사과 하나가 밑에 가서는 1불 주면은 사과 뭐 2개씩 이 밑에 나라에서는 주는데, 이 위에 가면은 1불 주면은 사과 안 줘. 요 탱주만한 사과도. 물가가 그렇게 비싸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암만에 가면은 이쁜 건물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 하나를 대한민국 사람이 지어서, 그래가 요르단은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쨌든 모세가 여기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통수를 보면서 여기서 사라졌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 몇 명을 풀었어요? 장정 40명 풀어가지고 40일 동안을 찾아요. 근데 찾을 데도 없어요. 평지예요. 근데 모세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모세 승천, 모세가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믿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사상에서는
모세를 여기 나누면 분명하게 모세 교가 하나 생깁니다. 그 아론 상난 지팡이 있잖아요. 그 끝까지 보고 안 됐더라면 또 상난 지팡이 교가 또 하나 생겨요. 그렇게 종교성이 강하거든요. 이집트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싹 없앴다는 거지. 못 믿도록.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여기 요르단 하루만 구경하면 다 구경합니다. 하고 여기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은 요 강변에서 이렇게 끝에 보면은 사도행전 시작되는 바다, 지중해 바다가 있고 거기 뭐 뚝다리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 다리 사이, 구멍 사이로 이렇게 내다보면 그 이스라엘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지중해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죠. 거기서부터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이제 7교회가 나오고, 그렇게 계시록 7교회 나오죠. 거기서부터 이제 쭉 진행하면은 요한계시록까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성지순례는 2차를 가야 돼. 1차는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2차는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꼭 2번을 가야 성경 6권을 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생애 일주일 동안 생애 3분의 2를 예루살렘에서 보내거든요. 그만큼 예루살렘에는 볼 게 많아요. 성경을 뭐 다 볼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고 죽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2번을 가야 돼. 그러니까 터키부터 가잖아요. 터키는 가면 뭐 음식값도 사고, 케밥 그런 것도 뭐 고기 끌고 가면서 그런 것도 맛있고 먹을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거기서 가면 사람이 거꾸로 돌잖아요. 지금 계시록부터. 그러면 앞에가 싱거워. 앞에 또 나름대로 아주 의미 있는 성경적인 장소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순서적으로 보는 것이 괜찮을 거예요. 어쨌든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보는 데는 대체로 12박 13일 정도 하면은 넉넉하게 여유있게 보는데, 처음에는 신나고 뭐 이것도,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밥을 먹는데 파리가 날아와 딱 앉는 거예요, 밥상에. 그러니까 막 카메라 꺼내가지고 막 그 파리를 찍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파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파리, 성지 파리.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홀리랜드라 그래요. 거룩한 땅이라고. 홀리랜드. 그런데 그렇게 찍다가 나중에 이제 한 열흘 지나잖아요. 저기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차 안에 누워서 안 가.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다보. 왜? 피곤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안 움직여. 그런데 가야 돼요. 비싼 돈 내고 갔잖아요. 가서 보는 거다고, 차 안에서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는 거다고. 다른 그 뭐 계곡 같은 것도 왕들의 계곡이 있거든요. 거기도 그거 가면 뭐 선지자들, 옛날에 선지자들 그 계곡들 때고 다 있고 하는데, 그걸 봐. 그 사람이 묻힌 무덤도 봐야 되는데 안 가.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가기 전에 걷는 운동을 좀 많이, 50대, 60대, 70대는 제일 좋은 운동이 걷는 운동이래. 50대, 60대, 70대. 그래서 부지런히 걸어가지고 허벅지를 좀 굵게 만들어가 가야 덜 피곤해요. 볼 걸 다 보고 와요. 그래서 꼭 한번 하는데, 글쎄, 지금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루트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교회 그 부교육자를 잠시 있었던 양병문 선교사를 통해서 가려고 그러면 거기가 지금 이거 성지순례 부인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부터 딱 들어가서는 거기서 이스라엘 일주부터 해가지고 뭐 예언관부터 다 하겠는데, 문제는 이제 요르단과 이집트예요. 그런데 거기서 미리 이야기가 미리 공항에 나오도록 하면 되는데, 여기 가면 이제 미디안 광야란다.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성경에 나오는 광야 있잖아요. 그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거기 통해가지고 요르단에 가는데, 거기도 괜찮아요. 가면은 구경할 것들이 뜨문뜨문 있고, 두 나무가 한 곳에서 자랄 수 없는데, 그래 100m에 나무 한 그루 있고 100m 떨어져 또 풀 요만큼 있고. 이유는요, 땅 속에서 두 나무가 같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아. 뚝뚝. 거기 가면 베두인족들도 있고, 베두인족들도 요즘은 세련돼가지고 옛날하고는 다르더라. 근데 거기 가서 여행 갔을 때에 이제 목이 좀 많이 마를 거거든요. 마른데 아무 텐트나 쑥 들어갔다가는 못 나오는 수가 생기고, 만약에 나가지 마라 했는데 걸어 나온다. 그러면 뒤에서 베두인족이 총을 가지고 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물 마시러도 잘 들어가야 되고, 그 텐트마다 국기 플래그이 이렇게 다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 플래그이 색깔이 전부 흰색이에요. 흰색도 있고 누런색도 있고, 그 다음에 떨어져 가지고 덜렁덜렁 하는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거든. 기왕 물 마시러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새 것에 안 떨어진 집에. 왜? 그런 데는 과부가 20대 30대고 누래가 덜렁덜렁했다 거의 60대 70대거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붙잡혀가 거기서 평생 살아야 돼. 기왕 붙잡혀가 살 바에는 어디 들어가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근데 가서 이런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총 맞아 죽어요. 마시거나. 왜냐면은 외간 남자들이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와서 나를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그냥 가면은 죽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이집트부터 가고, 이집트 가도 카이로에 가면 이제 예수 피난교회, 요셉에 의해서 들려서 가는 피난교회가 있고, 약간 반지하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교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저 피라미드 같은 거, 스핑크스 같은 거, 그 불과 한 10분 거리에 그런 게 있는데, 진짜 피라미드는 중국에 있어요. 중국 가면은 이집트 피라미드의 규모도 그거 2배 되고 훨씬 크고 개수도 훨씬 많은 피라미드 촌이 있어, 중국에. 그런데 이상하게 중국 피라미드는 안 알려져 있어요. 하여튼 그거부터 시작해서 볼 거 많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밤새 비행기 타고 2시간을 가면은, 2시간 같으면은 거의 백두산에서 제주도보다 좀 더 먼 거리 가면은 룩소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왕들의 계곡이 있거든. 근데 그 자체가 위에서 보면 전부 모래인데 조금 파면은 전부 바위에, 그 바위를 파가지고 그 바위 안에 왕들의 무덤이 들어있어요. 안에 쑥 들어가면은. 그래 여기 가서 막 뭐 물건 사라고 하는데 절대로 상대하면 안 되고, 말 한마디라도 뭐 영 한마디 써먹겠다고 했다가는 붙잡히면은 안 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대놓고는 욕을 무지하게 합니다. 왜 사람을 붙잡아놨냐, 시간 아깝게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 아예 모르는 척하고 무조건 팍팍 지나.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겉에는 그냥 보면 전부 모래 언덕 같은데 요 구멍이 이렇게 하나 뚫혔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산속이 하나의 무덤인데 이제 쭉쭉쭉쭉 들어가는데, 이게 어떨 때는 이렇게 절벽 확 막혀 있어요. 근데 보면 저 맞은편에 구멍이 요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다 빠져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요 넘어가면 여기 다시 들어가고 해서 막 상당히 꼬불꼬불한데 왕의 무덤은 저 안에. 근데 이것이 중부아프리카에 들어있거든. 그래서 여기 갖다 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 여기서 독일제 침대 기차 타고 밤새도록 올라오면은 카이로에 아침에 도착해요. 그러면 카이로에 있는 나머지 구경하고, 그 다음에 요르단으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요, 내가 갔다 온 지 30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다 외워요. 거의 골목까지. 그리고 딱지 빵 있잖아, 주는 거. 그냥 먹으면 그 전부 모래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고 해가. 그러니까 빵을 길에서 사가지고 딱지 치듯이 막 따당따 두드려가지고 모래를 다 걷어. 그 다음에 먹어야 돼. 그래서 주는 거 반찬하고 해가. 물. 그래서 하여튼 여행이라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집구석 떠난다는 거 자체가 벌써 뭐 프레시한 거니까. 다 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와, 카이로가 세계 더러운 나라 중에 세 나라를 꼽는다면은 카이로,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근데 카이로 나가면은 지붕 위에 화장실이 있어. 거기서 볼일 보면서 시내 다 쳐다본다. 좀 높은 건물에서. 그리고 뭐 쓰레기 같은 걸 지붕 위에다 다 모아요. 그러니까 바닥은 더 형편없겠지. 근데 카이로 같은 데는 가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움직이는 도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신형 벤츠 버스부터 시작해서 달구지 있잖아요. 그것 타고 달라. 그러니까 돈 따라 사는 거라. 버스도 글쎄 50년 이전의 버스는 없는 것 같아. 러시아 뭐 카자흐스탄 그런 데도 그렇고, 한국의 종로에서 일산 갑니다 이런 거 붙여가지고. 근데 그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키르스키아 같은 데서는 한국차라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다 보여줬다.
그리고 요한이 결론 내리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는요 읽는 자 단수, 듣는 자들,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 여기는 왜 들이고 여기는 왜 단수냐?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